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우리 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우리 3절부터 우리 7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그러니까 지금 항상 여러분들이 세 가지로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요 3장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회복 불가능 상태로 됐습니다. 회복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시 회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눈을 항상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나와 상관없이 내 안에 이 귀신의 것들이 가득 채워지게 된 겁니다. 나와 상관없어요.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원인자를 찾는다면은 바로 요 사단이 원인자죠. 귀신이 원인 제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는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그 상태로 우리가 계속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이란 얘기예요. 이게 진짜란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180도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고 그리고 그 자리에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을 귀신이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귀신의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복음 속으로 깊이 뿌리 내리면 뿌리 내릴수록 교회까지도 사단이 장악을 했어요. 교회뿐만 아닙니다. 신학교까지도 사단이 장악을 했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한국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 우리 다락방 이단 아닌 거 다 알아요. 이단 아닌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단이라고 계속 광고를 냅니다. 희한하죠. 그 이유는 본인들이 얘기했어요. 딱 한 가지. 교인들 뺏길까 봐. 왜냐하면 우리가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운동하면서 교인이 엄청나게 이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다락방 하는 목사님들 교회에서 임마누엘 교회나 예원교회로 엄청나게 또 다락방 안에 좀 괜찮게 메시지 하는 목사님들 계시면 그 안으로 엄청나게 이동을 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교인 이동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교인 이동을 막아야 되니까 방법을 쓴 게 뭐냐면 방법이 없어요. 이단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단이 아닌데 그냥 이단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살아나도 괜찮고 죽어도 어쩔 수 없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 자신들이 복음 내가 구원 받기 전과 구원 이후의 삶이 좀 이 부분이 좀 확실하게 달라져야 돼요. 근데 확실하게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딱 봐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 명확한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제는 이 하나님 떠난 상태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해가 돼요. 제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신학을 하는데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나보고 착한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답은 착한 사람이 돼서 다 용서해주고 다 수용해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리 착해도 그거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명확해집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 하나님 떠나니까 이제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가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그냥 두냐 이거예요. 그냥 안 둔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전혀 못하도록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 계속해서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락방에 들어왔는데도 이 다락방 안에서 여러분 다락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운동을 본격화하는 데가 우리 다락방입니다. 우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죄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요 마귀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여러분,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된 겁니다. 죄 문제 해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죠. 그리고 마귀 문제 해결할 수 있죠. 다 끝난 겁니다. 진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진짜 다 끝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은 이 안에 모든 행복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행복과 이 그리스도 안에 행복,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이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됐잖아요. 이거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이제는 우리가 자꾸만 사단이 준 것을 가지고 누렸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참 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는 좀 색깔이 명확한 사람, 저는 중간이 없어요. 제가 불신자 때 성공을 생각하는데 이 성공을 하려면은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너 살고 나 사는 거는 없어요.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성공을 하려면은 착하면 안 돼요. 착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다 밟고 일어나야 되고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의 돈을 다 빼앗아야 되거든요. 이래야지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저는 좀 착한 성공을 하고 싶어가지고 돈 버는 것보다는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막 살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정의를 위해서 살려고 한참 공부하고 있는데 저랑 같이 공부한 이 친구는 서울역에 가서 막 데모하더라고요. 서울역에 가서 막 데모하고 그 당시에 뭐 빨간 책 보고 데모하다가 잡혀서 교도소도 가고 그 감옥에 갔다 나오면 또 저한테 막 얘기를 해줘요. 이 감옥에 갔는데 진짜 확실한 사람 만났다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게 이제 제 마음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도 이제 성공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나는 집념이 없나 보다. 집념이 없나 보다. 그래서 이게 끈기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사느냐 이거예요. 왜 사느냐. 철학으로 돌아간 거죠. 왜 사느냐. 왜 밥을 먹고 왜 돈을 벌고 왜 사느냐. 이렇게 한참 생각하는데 답이 없어요. 진짜 답이 없어요.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그것도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살자.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사람들 말대로 뭐 구름 흘러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뭐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갈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갈수록. 그래서 이제 도대체 안 되겠다. 빨리 종교라도 하나 가져야 되는데
제 친구가 그 당시에 수덕사 들어갔거든요. 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갔거든. 아, 참 고등학교도 졸업 안 했구나. 걔 고등학교 중퇴하고 서울로 올라왔다가 저랑 잠깐 얘기하고 뭐 학원 다니면서 공부할까 하다가 내가 다 때려치고 수덕사로 들어갔어요. 중대겠다고. 그래서 제가 걔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아, 나도 빨리 가야 되겠다. 걔한테 가서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딱 하나가 걸렸어요. 뭐 걸렸냐면 군대 때문에. 군대를 가야 되니까. 그 군대를 가야 되니까 아, 군대만 마치면 세상과는 작별이다. 그래서 이제 군대도 전 방위였어요. 막 현역 갔으면 또 틀렸을 텐데 방위다 보니까 집에서 출퇴근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다니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못 견디겠어요. 죽지도 아마 제가 조금만 용기가 있었으면 자살하거나 그렇게 했을 텐데 아, 자살할 용기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모르겠다. 빨리 교회 나가자. 가까운 데 간 겁니다. 교회를 가자. 생각만 했는데 바뀌었어요.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교회를 다닐 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왜 바뀌었는지 저도 궁금하잖아요. 내가 왜 바뀌었는지, 내 마음이 왜 변화가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성경책도 보고. 근데 말씀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성경책만 좀 봤죠. 성경책 보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 죽어야 되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이거 깨달았는데 이 사실에 눈이 확 열렸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나 천국 가는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천국 가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아, 나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게 옵니다. 어느 날 한게 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처음에 이제 이 구원의 감격 가지고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게 딱 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색깔이 분명하지 않으면 저는 찾는 성격이에요. 그 한계가 와서 제가 또 답답하잖아요. 찾는 거예요. 이제 교회 예수 믿으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는 거죠. 찾는데 답이 없어요. 근데 이때 만난 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만나서 다른 거 안 들어왔어요. 저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제 머리를 강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죠. 뭐 이거 다 기초인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다 아는 건데 근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제 머리를 때렸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왜 내 머리를 때렸는지 이때부터 여기에 집중을 한 겁니다. 집중을 한 거예요. 듣고 또 집중해서 듣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안산에 갔거든요. 안산에 가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데 그래도 이제 다락방 하는 교회 간다고 안산 예전교회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장규선 목사님을 제가 잘 만났죠. 장규선 목사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달인이에요. 제가 놀랐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십자가를 그리는데 장규선 목사님은 한 10가지도 넘어요. 십자가를 변형해서 그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장 궁금했던 이 구원의 길을 계속 그려주니까 이게 확실하게 복음이 이해가 딱 됐어요. 복음 이해가 딱 된 거예요. 먼저 이해입니다. 그래 복음이 이해가 딱 됐는데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제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이 이해가 됐지만은 12가지 문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12가지 문제는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그러니까 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부분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복음은 이해가 됐지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복음을 이해했으니까, 이제 나는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너무 즐거운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때 똑같습니다. 복음 이해했는데 어느 날 한계 옵니다. 제 경우에 어느 날 한계가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물러서지 않아요.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처음에는 이때 한계 왔을 때는 제가 물러섰어요. 그런데 제가 물러설 줄 알고 하나님이 미리 내가 물러설 걸 대비해서 1년 전부터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다락방을 하고 있었어요. 나 만나면 뭐 하나님의 사인을, 그 당시 뭐 사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인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사인을 잘 찾아가야 된다고. 뭔 사인은 사인이야. 그런데 또 제가 그 당시에 가장 좀 괜찮게 생각하는 또 교수님이 또 다락방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집회 갔다 오면은 막 가끔가다 뭐 예수가 그리스도면 다 끝난 거지 뭐 뭔 얘기를 하냐고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전도학교 참여했죠. 가장 친한 친구, 제가 좀 가장 좋아하는 교수님이 다락방을 하니까 저도 그냥 따라간 거죠.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뭐 다 아는 건데 뭐 누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냥 따라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죠. 그런데 이때 다락방에 들어왔는데 한계가 딱 온 거예요. 제가 몰랐어요. 왜 한계가 오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때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때는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예배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예배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는데 제가 놀랐어요. 우리 다락방은 메시지가 똑같아요. 메시지가 똑같은데 꿀송이처럼 달아요. 메시지가 막 꿀송이처럼 달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때부터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막 욕해요. 전도도 못한다고. 바보 등신이라. 신경 안 써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다시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에 집중하면서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리는 안 됐어요. 정리는 안 됐지만은 이제 한 말씀 이 말씀이 복음으로 제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려지고 체질화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이 체질화되니까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야 할 방향이 보이는데 하여튼 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일단 말씀에 또 집중을 했어요. 처음에는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집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이제 진짜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도록 집중하고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또 집중을 하는데 이 집중은 뭐냐면 이 집중은 이제는 내가 가야 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놀랬죠. 이 안에 다락방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다 들어있는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저는 모든 원리를 감사하게 좀 제가 집중을 안 했으면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찾아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집중을 한다고 해서 또 찾아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또 찾을 수가 없어요. 찾아도 제대로 된 올바른 방향을 딱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가요. 엉뚱한 데로 간다는 얘기 뭐냐면 이리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목사들도 갑니다. 다락방 목사들도 갑니다. 다 갑니다, 일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왜냐하면 요셉, 이런 모세,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만 잡은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잡고 말씀만 붙잡고 그냥 현장은, 삶은 그냥 다 받아들인 거예요. 삶은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 이 삶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만 속여요. 삶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들어오는데 복음을 이해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할 때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복음을 이해한 사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복음으로 자꾸만 이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는 사람들도 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하나님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가는데도 이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안 된다고 그래요. 똑같죠. 말이 똑같아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 이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 이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 우리 목사님이나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 아니냐? 똑같은 사람 맞아요. 그러니 태권도 1단, 2단, 3단, 4단, 5단 틀려요. 단수가 틀려요. 똑같은데 1단, 2단, 3단, 4단, 5단이 있고 7단, 8단, 9단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는데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보고 이러는데도 그 말씀을 듣는 수준이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이렇게 단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놀랄 일이 계속 생겨요.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서 더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로 여러분과 제가 집중을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잖아요.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바치잖아요. 그 정도까지 돼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는 여러분들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마가다락방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쉽게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어떻게 우리가 거길 들어가냐. 누가 얘기하는지 몰라요. 어떤 상태로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이 상태로 얘기하는 건지 이런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태권도 5단짜리가 1단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2단짜리가 1단을 가리키는 건지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올라갑니다. 신앙이. 그리스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라는 이 힘이 알아져요. 이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힘이 아니면 여러분 이 사람들 감당 못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겠지. 막연한 신앙입니다. 희미한 신앙이에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가지고 완전히 가지고 놀아요. 교회를 이 사단이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를 잘한다. 근데 저는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라 경영을 잘하는 거지 그건 목회가 아니에요. 경영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을 잘하는 만큼 그 경영을 잘하는 그런 만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20명 하는 목사가 100명 못 만들어요. 아무리 해도 못 만들어요. 경영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20명 하는 목사가 100명 된 교인이 되려면 공부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릇을 키워야 되니까. 그래도 100명 하는 목사가 진짜 1000명, 10,000명까지 하려면 죽었다 살아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로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우린 답이거든요. 답만 주면 되거든.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20명, 100명, 1000명, 10,000명 다 끝났어요.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도 경제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공하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우리 다락방 안에 전도 잘하는 사람들 속지 마세요. 그리고 다락방 안에 경제 축복받은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스도만 끝까지 잡으세요. 그러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그리스도로 탐나면 전도 어떻게 하지? 또 평신도들은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지? 관심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사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